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그 심판을 하셨어야 되는지, 왜 열국은 망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 무너뜨리시는 사건, 파괴하고 뽑는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여시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해석을 하여 주시고 해석되는 그 날에는 주가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그 다음 일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그것을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석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움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열국에 행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파괴의 이유가 오늘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건설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열국을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공허라는 단어입니다. 공허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공허가 히브리어로 이 토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개념만 낳고 그 공간을 채우는 그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비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토후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토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텅 비어 있다는 뜻도 되지만 깨끗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너저분한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이 텅 비어 있는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토후, 이 공허라는 단어가 최초로 쓰인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즉 창세기 1장 2절에서 세상의 상태를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토후, 즉 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텅 비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 예를 들면 어떤 도화지가 있는데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고 완벽하게 흰 텅 빈 상태로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이토록 하나님한테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텅 비었다는, 공허하다는 1장 2절에서 더 다른 구절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좀 더 떨어진 구절도 아니고 2절 바로 직후인 3절부터 기록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창조의 조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토후, 텅 비어 있어야 돼요. 텅 비어.
텅 비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새기시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최초에 사람에게 십계명에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처음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하신 그 판이 어디였었냐면 돌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판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토후. 단 한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은 상태. 단 한 점도 새겨져 있지 않은 깨끗한 토후. 깨끗한 상태, 공허한 상태의 그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새기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새겨질 때, 여러분, 그때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가졌던 그 자신감 있죠. 그게 어느 날 공허해지면서 토후, 완전히 공허해지는 상태가 일어나야 돼요. 다 허물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향해 가졌던 소망 있죠. 그 소망이 어느 날 싹 허물어지면서 여러분, 공허해지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가졌던 사랑 있죠. 믿음, 기대. 여러분, 그게 어느 날 먼저 여러분, 토후, 싹 허물어지면서 공허해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공허해질 때,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공허해질 때,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확 허물어져 내릴 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기대가 확 허물어져 내릴 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계획과 소망이 있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확 허물어져 내렸는데, 공허해졌는데, 어떻게 그게 축복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냐면, 허물어지는 그 상태가 축복인 게 아니고, 여러분, 그 고난이 내 마음을 텅 비게 만들어요. 근데 텅 빈 마음에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텅 빈 마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삶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죄악된 세상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악한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다시 세워지려면 불가피하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사실이 뭐냐? 먼저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던 것이 파괴가 돼야 돼요. 완벽하게 허물어져야 돼요. 그리고 공허해지는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파괴는 나의 파괴가 아니라 내 안을 채우고 있던 악에 대한 파괴예요. 그런데 내 악이, 내 죄가 파괴되고 공허해지면 그때 내 안에 거룩이 창조되고 나를 살리는 질서가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위와 남녀를 막론하고 일단 그가 교회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 선포되는 복음이 그 사람 마음을 허물어내야 돼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 악한 질서 있죠. 먼저 가지고 있던 그 헛된 소망, 그거를 이 복음이 완전히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딱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건 뭐지? 그동안 내가 소망했던 건 뭐지?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나? 라는 이 공허함이 먼저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교회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한국의 거침없는, 유례가 없는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 뚜렷한 양상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곳마다 기존의 질서가 허물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공허해지는 일. 그런 다음에 거기에 훨씬 더, 그러니까 사람은 상상할 수 없었던 훨씬 더 아름다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북 김제에 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여기가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장소인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 마을에 1901년도, 1900 초에 이 마을에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이분이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 가운데 허물었던 게 뭐냐면, 양반이라는 이 지위가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사람의 형제요 자매라는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형제 자매?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때만 해도 양반 쌍놈이 있었고 지위 고하가 있었고 계급 제도가 확실한 나라였었는데, 여러분 천국에 계급이 없다는 말이 이분에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 안에 계급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있죠. 내가 양반이라는, 이게 어느 날 확 무너져 내려요. 공허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이 조덕삼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놔요. 그러니까 집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으로 내놨던 자기 집이 뭐냐? 그게 바로 금산교회예요. 그럼 보세요. 김제에서 가장 먼저 믿은 게 조덕삼이죠. 자기 집을 내놓은 헌신을 한 사람도 조덕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이 조덕삼의 집에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하나 살았어요. 근데 이 머슴이 대단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어깨 너머로 이렇게 그 집 아들이 글을 배우는데, 그냥 어깨 너머로 이렇게 흘끗 보는데 글을 깨우치는 거예요. 어깨 너머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덕삼이 굉장히 귀하게 봐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양반하고 싼 자기 아들 있죠. 자기 아들 옆에다 이 머슴을 앉혀놓고 글을 배우게 해요. 양반하고 쌍놈을 같이 앉혀놓고. 집에서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말아라. 그러놓고 글을 정식으로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이자이라는 머슴이 글을 깨우치고 제일 먼저 읽게 된 책이 성경이에요. 또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금산교회에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유명한 1907년도에 금산교회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 금산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첫 장로, 1대 장로. 여러분 1대 장로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요 교회들마다요 장로님 세울 때 첫 장로가 그 교회 성격을 규정한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장로를 부자 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를 박사 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첫 장로를 지위가 높은 사람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첫 장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역사상 1대 장로를 세우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첫 장로 장립을 투표를 하는 거예요. 누가 첫 장로가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그 투표 끝에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가 추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2명이 누구냐? 금산교회를 세운 조덕삼, 그리고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던 이자익이 장로 후보로 추천이 돼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때 신분사회예요. 이 교인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한 집에서 양반이었고 그 집을 섬기는 머슴이 동시에 한 교회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령 충만이라는 가치 말고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황은 머슴이 주인하고 같이 투표의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양반이 조덕삼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는 치욕스럽다는 이 가치도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더 기가 막힌 게, 교인 투표를 통해서 마침내 1대 장로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누가 세워졌냐면 그 집 주인이 아니라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장로가 발표되는 순간, 머슴이 그 교회 장로가 되는 순간, 여러분 그 주인인 조덕삼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발언을 신청하는데 뭐라고 하냐? 역시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에 충만하시다. 사실 이자익 성도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뜨겁다고,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드디어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가 세워졌다고. 오늘 우리 잔치하자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양반인 조덕삼이 그날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더 감격적인 건 훗날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돼요. 그런데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한 사람이 누구냐? 그 집 주인인 조덕삼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머슴이 말씀을 선포할 때 조덕삼 장로님이 맨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빵 터졌어요. 바로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의 역사가 이 1907년도. 기존의 그 신분 사회에 모든 가치가 다 허물어지고 공허하게 되고 텅 비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질서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은 뭐냐? 주인이 장로되고 머슴이 목사가 되는, 주인은 말씀을 듣고 있고 머슴은 말씀을 선포하고, 머슴이 선포하는 말씀에 그 주인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 차별과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한국 땅에 거침없는 부흥의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열국에 지금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공허함을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나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에 대한 자부심, 이걸 교회 안에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생명처럼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 하나님이 막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왜 자꾸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지? 아니 왜 이게 복음을 듣기만 하면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계속 복음이 나를 공격하고 뭔가 자꾸 허물어뜨리고 사람을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공허함 끝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즉 말씀이 들리고 내 삶에 거룩한 질서가 세워주시는 이 나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공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안에 있는 자에 찾아온 그 공허함은 창조의 시작이고, 망하는 사건은 새롭게 성공하는 시작인 겁니다. 그러므로 망해야 돼요. 그러므로 공허해져야 돼요. 텅 비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재창조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망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 모두의 복음으로 받고 새롭게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